어제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지방에 같이 알고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다른 지방에 옮겨 가셨는데, 목회지를 옮겨 가셨는데, 이전에 제가 그 지방의 개사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 암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몰랐어요. 하루에 5시간씩, 지금도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암송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목사님이셔서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그분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감신대에 채플에 꼭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이렇게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세워드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측에서도 또 강사님을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제 우리 여동문의 주관으로 그 목사님이, 소재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아드님이 17살이래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그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아빠 옆에서 때리고 핥히고 핸드폰을 던지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수도 없고, 본래 되게 학자 그런 분위기도 그래요. 그리고 모건대학에서 헬라어도 가르치시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지금 100kg래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이제 지체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어린아이 정도 연령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 카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24시간을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외우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 어제 우리 참석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고, 또 함께했던 우리 여동문 임원들도 어디서 이런 분을 이렇게 모셔왔느냐고 덩달아서 저도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보다는 조금 일찍이었겠네요. 저희 큰딸이 의정부 동지방의 개사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집회 끝나고 저희 사위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완전히 어제 집회 현장에 아주 정말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서 사진을 몇 개 보내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켠에서는 신학대학 오늘날 말씀이 너무 훼손이 되고 신학적인 방향이 인본주의적 그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6명 정도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다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조찬 기도회 드리잖아요. 그 기도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근데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알라신 무슨 우리가 다 아는 여러 가지 종교의 교주들을 다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이제 이민 가셔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였더니 희귀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중에는 별도로 오셔서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귀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많은 신학도들 앞에서 또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제 영상을 학교 측에 제가 연락해서 아마 오늘 중에 올 건데 학교에서 편집하는 건 이번 토요일이나 돼야 한대요. 그 조교가 편집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냥 보내주시면 우리가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이나 뭐 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딸은 또 어떻죠? 한쪽에서는 아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비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고 또 우리 딸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부터 아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부모님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또 그 딸은 부모님의 고난에 동참한 딸은 또 한켠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귀한 은혜를 끼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이 어떠십니까? 어머니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자식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아내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남편으로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신 분이신지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보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자,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요한복음 마지막 7가지의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을 행하신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꽤 긴 절을 할애하여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밀한 그러한 부분들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인류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 홀로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아파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결국 죽었는데 어디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오라버니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내 오라비가 비록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비통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분개하다, 분함으로 한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제 여동문들이 식사하고 또 장학생들 여동문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생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류들을 검토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각각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르죠. 근데 이제 어느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맞대응하는 것보다 악한 일이 있을 때 맞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우리 주님도 다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가만히 있을 거면은 그냥 너 우리 와서 그냥 잡아먹어 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제 제가 채플에서 이렇게 계속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주시고 총장님을 배웠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꽤 극렬한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는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하여간에 앞으로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 보시니 어떻습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이 벅차오르는 분함으로 한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죄를 용납하신 분은 아니에요. 악을 내버려 두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악을 향하여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최상의 무기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가장 벌벌 떠는 게 뭐죠? 목숨 때문에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목숨을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떠는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이거든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그래서 신사참배명 이런 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뭐죠?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목숨을 살아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믿고 겉으로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나중에 더 큰일 하면 되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악을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강력한 무기로 그래 죽여봐. 죽여봐. 여러분 주님의 이 온유하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나를 죽여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타협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안일함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매우 편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기도회 할 때 직전 회장님이 전전 회장님이 본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제가 그 광장에서 말씀 전하는 거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냥 가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 요즘 기도할 때마다 박 목사님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오 그러더라고요. 적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의 신변에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나도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들 하지 마시오. 1996년도 11월부터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미 목숨을 내놓고 나간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간 것이지 내 목숨 살아보겠다고 나간 게 아니요. 이유야 있었지요. 김 목사님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1990년도에 1억 명의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이 거룩한 소망을 주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6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타협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기 위한 그런 시간표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김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일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나가게 된 직접적인 이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때나 이 시대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할 때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할 때부터 목숨을 이미 내어놓고 나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그리고 설령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을 또 많이 경험하였고 그것이 성경적이니 염려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침묵하시며 그렇게 대응하신 게 아니라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권세자금,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향하여 최상의 공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최고의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 죽여봐. 나는 피조물로 왔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살릴 것이니 죽여봐. 그 강력한 무기,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분별력과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성도님들은, 많은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 속에 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는데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6% 안에 드는 자들이 아니라 1% 안에 드는 자들이, 여러분 0.00 몇 %일지라도 그 안에 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온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붙들고 온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자들을 보며 분개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죄가 왔고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의 상태에 있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사악한 원수 마귀가 유혹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넘어간 인류의 결과, 오늘 이렇게 죽음이 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슬프게 하는 이러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역사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 가지의 감정이 어우러지면서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슬퍼할 때,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흐르게 되는 눈물을 주님도 여러 빛깔의 그 눈물을 흘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실까요? 이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엄격하게 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엄격하게 명하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티끌만큼이라도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더라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을 때에 완전히 믿어야지, 요것만 믿고 요거는 안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아들이 와서 때리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경도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별짓 다 하지 않았겠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막 운전하다가 운전대도 그러고 별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떨 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겠죠. 화도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스릴 길 없겠죠. 그런데 잠언 30장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막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장수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노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장수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잖아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성이 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주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성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분노로, 내 혈기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르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유익이 뭐냐? 때마다 툭툭 튀어나와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한 다음에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저장해 놓으면, 생각 속에 기록해 놓으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처방을 하셔요. 말씀이 우리를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명하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신 이 마음은 아주 막 그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엄하시고 악과 타협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이 슬픔을, 너희들의 이 눈물을 거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이런 마음의 비장함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표정을 읽어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오라비가 죽은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매들을 보며 이웃에 있는 이웃들은 어땠을까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삼남매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서로 의지하고 살더니 이 나사로가 우리는 오빠로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 동생이라 그래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오라버니 하면 오빠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 하여간은 이 남동생이든 오라버니든 여인들에게 있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남동생이라 해도 그렇고 뭔가가 그 든든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이 남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삼남매가 오손도손 살더니 참 안 됐다 하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들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걸로 끝나지만 잠깐은 공감이 되어 위로가 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디 두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첫 번째, 참담했겠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거든요. 참담했겠죠. 악취가 나고. 여러분, 육신이 죽어있는 나사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참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이 죽은 나사로에게서 나는 악취 정도가 아니에요. 시체 썩은 냄새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악취가 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실상.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상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길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기를 잘했다.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어있는 시체 앞에서는 참담하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없느냐? 어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느냐? 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무덤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악취나는 모습을 볼 때 우셨단 말입니다. 썩은 시체를 볼 때 우셨단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여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도 괴로움도 다 눈물도 거두시고 데리러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여러분,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만나고 싶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화했는데 스트레스 받을 사람, 전화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염장 질러 놓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만 해도 내 속을 다 알아줄 사람, 여러분들이 통화만 해도 마음이 시원할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참 이건 슬픈 일입니다. 세상엔 그런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공감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딱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전철을 주로 이제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글도 쓰기도 하고 어제도 가면서 기도문을 막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요. 뭐가 있다 없다 우리가 투덜대죠.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수백조 원, 수십조 원, 수천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우리 아침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손가락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원 수술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해서 눈 하나를 갖다 넣으려면 있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의 피부가 잘못이 돼서 이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가난하다 뭐하다 뭐 어쩌고 하지만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있는지를 알 필요도 없이 내가 이거 먹으면 소화가 될까 말까 걱정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이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파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보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찍소리 안 하고 청구서대로 다 갖다 줘야 하잖아요. 사정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 몸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 자체가 이 걸어다니는 대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재벌 드린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악취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주님은 탄식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슬퍼하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울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제 그만 우시면 안 돼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존재, 기쁨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6절 보실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애용하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유대인들도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몰라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어있는 나사로만, 육체가 죽어있는 나사로만이 악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온 겁니다. 나사로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참상을 보시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사로 살리셨지만 나사로 또 죽었어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고 하지만 다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래도 기회는 다 주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굳고 완고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오셨는데 자신들의 영혼의 실상 때문에도 울고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과 같은 그들 때문에도 울고 계시는데, 보라, 자기들은 싹 빼놓고, 이건 뭐죠?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린 예수와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통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소통이 되지 않고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그때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눈물이 나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얘기해봤자 다툼만 일어날 때 그냥 막 여기가 뭔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으면서 그냥 눈물만 흐르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울증이 되잖아요. 우울증에 걸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 다 토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돌멩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어요. 세상에 우리 주님 안 계시면 어찌 살지.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었더니, 여러분,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었더니 때가 이름에 기가 막힌 자식의 현실 앞에서도, 부모님들의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다 각자의 하나님이신지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떤 중에도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 보실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목격한 표현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전부 객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이 사람 죽지 못하게 했을까? 구경꾼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며,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며 우시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어떤 중에서도요,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소망이 없는 중에도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우리 가정도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알기 때문에 참아야지 불평하지 말고 참아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날 때까지 결국은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다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뭔가는 내 믿음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도 붙들어 보려고 불평하지 않고 막 이러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놓아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붙든 믿음, 내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내 믿음으로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찍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오늘 여러분의 심령 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주님이 그것을 딱 보고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그 돌을 치워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한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으로 나사로를 하나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면 우리네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오셨던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이제는 슬픔과 근심의 도구들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기쁨을 올려드리고 즐거움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